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위로 아들 둘이 있고요. 막내가 딸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 예수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딸 바보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요, 정말 다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요, 아빠하고 마중 나오는 사람은 제 딸밖에 없습니다. 아들님들은 제가 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왔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둘째 아들은 가끔 이게 거실에서 우연히 만나면 저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아빠 언제 왔어? 이렇게. 딸을 참 사랑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은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때때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건 알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때때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크시네요. 제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시고, 근데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미디어 모든 영역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통일 한국 가운데 올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하여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12 제자들의 사역을, 그 성령의 부흥의 사역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온누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물이 흐르고 있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홍수가 마치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그 방주로부터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홍수가 있었을까? 혹시 국지적인 일부 유대의 근동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정말 전 지구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요, 때때로는 믿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그 질문의 끝에 그 질문의 해결로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 어떤 시점에서 도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홍수, 전 지구적인 홍수가 나면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어떻게 다 공존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
배 안에서는 식량 공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지식이 발전할수록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이 선박연구소,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배와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고 많은 배들과 함께 이 전 지구적 홍수면 얼마나 파도가 거셌겠습니까? 그 홍수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노아의 홍수가 방주 안에 있다 배멀미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노아의 방주의 모형은 그 시대의 근동 이집트라든지 여러 나라의 배의 어떤 형태와도 같지 않은 정말 낯선 배의 형태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어떠한 선박과 배의 모양보다 가장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사실에 더 우리가 근접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관심이 생기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해 주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더블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는가?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냐?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회성 어떠한 이벤트, 해프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왜 중요한가? 바로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의 모습의 계시적인 사건, 예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동화처럼 이 동물들이 둘씩 짝지어서 아주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에 깊이 다가갈수록 사실 이 노아의 홍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다가 물에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8명의 식구만을 제외하고는 멸절당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면하고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자가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고 방주 안에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노아의 홍수는 3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좀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좀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AI가 이제는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많은 그런 엄청나게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발병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태원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이유 없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왜 이렇습니까? 나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상식을 가르쳐야 세상이 바뀐다. 아이들이 가정 교육이 잘못되고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강력한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마다 많은 진단이 있고 많은 해결책을 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그 진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홍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폭력의 문제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을 텐데, 즉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를 모아서 심판을 해야 맞는 게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폭력이 난무하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강자나 약자나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핵심을 말려줍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교육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되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는 것은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신이 되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인 것이죠. 폭력이 왜 난무했는가? 다 나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일어나는 비극적 삶의 현상일 뿐이다. 부모와 말하는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은 기쁜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형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분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굉장히 막 공격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러주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큰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더블이 되고 많은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다가올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의 프리뷰일 뿐이라면, 이제 본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안착을 했다는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그 꼭대기를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방주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는가? 제가 오늘 방주 안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체크하실 수 있는 리스트를 3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관심이 가십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서 방주 안으로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를 체크할 때는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 말씀은,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것처럼 이름은 2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본질과 행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분의 본질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의 본질과 그의 행적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이름을 부르십니까? 혹시 성공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목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이르러야 내 삶의 의미가 있어, 목적이 있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상실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내 삶에 목적이 없어. 내 삶은 가치가 없어.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허탄하게 느껴질 때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내가 이룬 어떤 성취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대학을 가지 못해서, 내가 그 직장에 가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그 모든 이유라면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목적으로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나의 삶의 위기가 올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다른 어떤 나를 도울 만한 사람, 혹은 나의 통장에 있는 재정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부르고 있다면 나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본질과 그의 행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배우자가 아니고요, 자녀가 아니고요,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의 길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궁극적인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타인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 기독교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모든 다른 종교와 다 똑같습니다. 자기 구원인데요,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사실 거래로 이루어지죠. 어디를 가나 나는 거래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래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유교적인 생각이지 성경적 생각은 아닙니다. 계산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때 중요한 삶의 순간들에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내가 거래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사과를 하고 사죄를 구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마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용서를 베푸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바국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다. 자, 하바국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를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는 기다림을 선택하고 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믿음의 반대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사울이요, 그 유대 왕의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늦어졌습니다. 사울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림과 굉장히 함께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때에 무엇을 테스트 받았습니까? 100살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시간의 기다림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대략 13년 정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면 우린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방주를 하나님이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약속받고 방주를 짓고 비가 임하기까지 약 120년의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약속을 받고 120년을 노아는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특히 아브라함 100살 뭐 이런 거 들으면 막 절망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몇 살 때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그러나 분명한 축복과 사실은요, 오늘 아까 하박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다면 방주 안에 있지 않고요, 자꾸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있다 떨어졌다. 그럼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난이 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회초리가 오기도 합니다. 심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비록 주변은 홍수가 돼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다고 해도 그들의 가장 소중한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두 손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늦어지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고 내 삶의 고난이 주님 언제 끝납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난의 순간들은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 방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으로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체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삶이 되게 지금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위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는 나의 인생 되게, 나의 배우자의 인생 되게, 나의 자녀들의 인생 되도록 이 온누리교회와 이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의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놀라운 방주의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가운데로 구원시키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새기고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방주 안에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래의 길, 율법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주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뿐 아니라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 방주의 삶을 전하고 그 방주로 이끌어드리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면하며 안전하며 평안하며 번영하는 놀라운 삶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방주 바깥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와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